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좀 편안하게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들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이걸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그런 권면 또는 명령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6절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여기서 내가 거룩하니 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사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야 라고 하는 말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 거룩의 의미는 좀 더 이따 살펴보겠지만 어쨌건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 그거를 인정을 하는데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들도 거룩한 자가 되라. 또 여기 보면은 거룩한 행실을 해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사람? 성경은 거룩이라는 말과 비슷한 단어로 또 온전함이라는 말을 써요. 이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라는 말이. 너희는 완전한 사람이 되라. 온전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과연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완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별로 안 보이죠? 그렇죠? 아니 사실은 없어요. 교회 안에도 거룩한 사람이 있을까?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참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우리는 거룩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부터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직장이라면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사실은 거룩하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학생이라면요.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지. 사실은 거룩하게 하려고 내가 애쓸 그 시간에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이해가 안 되고 쉽지 않은 말씀을 하세요. 과연 거룩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슈퍼맨이 되기를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걸까? 그러면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지만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좋은 성도, 정직한 성도, 바른 성도라면 이런 고민을 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너희는 거룩해라. 근데 사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은 이 베드로가 맨 처음 쓴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이미 많이 반복되는 단어예요. 그럼 과연 거룩이 무엇일까? 도대체 왜 거룩하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거룩이라는 단어를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거룩이라는 단어,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이런 뜻이 있는데 이런 거룩이라는 뜻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 가장 기본적인 뜻이 무엇과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뭔가 다른 분이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야 원래 뭐 다 우리하고 다르죠. 근데 여기서 다르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는 다른 분이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죠? 당연히 하나님은 이 세상과 다른 분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세상은 다른 분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바로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이 세상과 다른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베드로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나는 거룩하니 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과는 다른 분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과는 다르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는 다르게 거룩하신 분이라면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너와 나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자, 너와 나는 다른데 너는 나같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거룩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쓸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다른 오직 유일하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너희도 나처럼 유일한 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도 나처럼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한 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내가 가진 이 거룩함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가 그것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이 거룩을 무엇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거룩의 옷이다라고 얘기해요. 거룩의 옷. 그럼 내 몸은 그대로 있죠. 그죠? 근데 내 몸에 하나님이 어떤 옷을 주시냐 하면 거룩의 옷을 주세요. 그래서 그 거룩의 옷을 내가 입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사람이 돼요. 그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가 주는 이 거룩을 입어라. 그래서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거는요 약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삼아주시는 거예요. 삼아주시는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있고 싶어서.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러므로 이 거룩하다는 말은 두 번째 의미로 사용되는 거룩하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거룩의 옷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의 옷을 주시는 게요 우리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드신 것에 거룩의 옷을 입히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이죠. 주일을 무슨 날이라고 하냐면 거룩한 날이라고 해요. 날은 다 똑같아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다 똑같은 날이죠. 다 똑같은 날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주일이라고 해서 1분 더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날인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한 날을 택해서 거룩을 옷 입혀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날은 거룩한 날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똑같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달라요? 생긴 거 똑같잖아요.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똑같아요. 그런데
거룩한 백성이 있어요. 그 거룩한 백성은 누구예요? 거룩을 옷 입혀주신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을 옷 입혀주신 사람.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거룩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이 말은 뭐예요? 거룩한 내가 너희에게 이 거룩의 옷을 줄 테니까 너희들 이 거룩의 옷을 입고 거룩한 존재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거룩의 옷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내가 너에게 거룩의 옷을 줄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거룩도 좋긴 한데 그냥 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그냥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 그냥 입고 돌아다니며 살고 싶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안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가 바빠가지고 제가 장가도 가야 되고 제가 밭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소도 키워야 돼서 제가 도저히 바빠서 그거 못 입겠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예복이 뭐예요? 거룩의 옷이에요. 그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 안 입겠어요 한다는 거예요. 안 입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거룩해라. 거룩의 옷을 입어라. 거룩한 자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다르게 살아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요.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왜요? 거룩의 옷을 입었으니까. 거룩의 옷을 입었는데 세상의 옷을 입은 사람들 아니면 얘가 이전에 내가 거룩의 옷을 입기 이전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거룩의 옷을 벗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떡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의 옷을 입자. 거룩의 옷을 입자. 거룩의 옷.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주세요. 자, 그런데 거룩의 옷을 주셔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 준범이를 사랑해서 거룩의 옷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룩의 옷이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죠?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고 멋지고 화려하고 누구나 다 입고 싶을 것 같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거룩의 옷을 입히려고 주려고 갔는데 딱 보니까 문제가 있어. 어디서 놀다 왔는지 온몸에 먼지가 가득하고 때도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좀 더러워요. 더러운데 거룩의 옷을 입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어떻게 돼요? 어울리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거룩의 옷을 입기 위해서 때가 꼬질꼬질하고 땀도 나고 막 이렇게 더러워요. 그러면은 그 전에 그 거룩의 옷을 입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예쁜 옷 입고 깨끗한 옷을 입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씻어야지. 당연히 씻어야지. 깨끗하게 씻어야지. 깨끗하게 씻어야 거룩의 옷을 입을 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야, 너 너무 더럽다. 안 되겠다. 이 예쁜 옷 입기에는 너무 안 돼. 너 가서 씻어. 그런데 얘가 잘 못 씻어. 씻는 법도 몰라. 비누칠을 해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막 아직 어려가지고 제대로 씻지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봐서 엄마가 가서 시켜줘야죠.
깨끗하게 씻겨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는 너무 더러워진 거예요. 씻겨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씻기죠?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기죠? 내 몸에 있는 때나 이런 것들은 비누칠을 해서 씻을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는요, 그걸로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씻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 그랬습니다. 피로 씻는다. 죄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돼요. 원래는요, 내가 지은 죄를 만약 내가 용서받으려면요, 죄의 결과가 사망, 죽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을 용서받으려면 원래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끝나잖아. 아, 죽었는데 무슨 거룩한 옷을 입힐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수는 없어요. 근데 용서는 해줘야 돼요.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 19절에 한번 보세요. 19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무엇이 바로 우리의 용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의 옷을, 하나님이 정말 입혀주고 싶은 그 거룩의 옷을 우리가 입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그 모든 더러움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용서받는, 바꿔 말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했을 때 거룩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지 했을 때 우리가 맨 처음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게 뭐냐? 아, 이 거룩의 옷을 입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을 내가 믿으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거룩한 옷을 입을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의 죄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신 다음에 이제 나에게 뭘 주세요? 거룩의 옷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룩의 옷을 입을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자가 바로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도,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거룩의 옷을 입은 무리.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거룩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 드리는 건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요, 거룩의 옷을 입은 사람이고, 바꿔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주셨어요. 우리 그 거룩의 옷을 입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말했죠. 거룩이 무슨 뜻이다? 세상과 어떻다?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룩의 옷을 딱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는 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근데 저는 뭐 얼굴도 똑같고요. 제 성격도 똑같고요. 제가 하는 일도 똑같고요. 그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처음 예수 믿은 다음에 그다음에 매일매일 생각해보면 별로 변화되는 게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한 1년 후쯤 지난 다음에
한번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좀 변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겉모습은 변하지 않고 물론 겉모습은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 모습은 변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를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좀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1년 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의 옷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늘 이 거룩의 옷을 입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맨날 똑같은 옷만 입으면 그냥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비싼 옷이 생긴 거예요. 멋진 옷이 생긴 거예요. 아름다운 옷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거 한번 입고 나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뀌겠죠. 그죠? 마음가짐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냥 보통 때 입던 옷 입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뭐 예식이 있어서 멋진 양복을 한번 딱 차려 입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내 겉모습만 바뀌나요? 아니에요. 사실 내 마음도 바뀌잖아요. 왜요? 그 옷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울리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다움이라고 하는 그 거룩의 옷을 내가 만약 입으면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에 담긴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좀 다르게 살아라 이거예요. 내가 세상과 다르듯이 너희도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라. 세상과는 다르게. 그럼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요. 아까도 말했죠.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정결하게. 깨끗. 왜? 하나님이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정결해졌는데도 살다 보면 좀 때가 묻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좀 못 살 때가 있어요. 내가 아직 어려서이기도 하고 내가 아직 욕심이 있어서이기도 하고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사는 법을 아직 완벽히 몰라서일 수도 있어요. 그걸 하루하루 배워가는데 어쨌건 아직은 좀 어설퍼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목욕을 깨끗하게 시켜주셨는데 또 밖에서 살다 보니까 때가 묻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또 때가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씻어야죠. 근데 이거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천이 있어요. 천이 있는데 너무 천이 더러워. 새 거였는데 뭐 때가 오염돼가지고 좀 묻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새 것처럼 만들고 사실은 이 세상엔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묻은 것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만약 천이면 또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때가 묻죠. 그러면요 그 때가 묻은 수건을 다시 새 걸로 만드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들은 할 수 없어요. 그냥 고민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근데 또 때가 묻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그거 씻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때 우리의 본성도 바꿔놓으셨어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천이면 묻은 거 다시 깨끗하게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본성을 바꾸셔서 뭘로 만드셨냐면 예를 들어서요 도자기로 만드신 것 같아요. 도자기, 세라믹, 윤이 반질반질하고. 그럼 여러분 윤이 반질반질한 도자기가 때가 묻으면 더럽긴 더럽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하면 씻어내죠? 물만 묻히면 이렇게 싹 깨끗하게 닦여지죠. 닦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에 있는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안 그렇게 하라면 간단하게 닦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깨끗한 존재가 돼요. 우리가 때가 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본성도 바꿔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는 방법이 쉬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이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본성도 바꿔주셔서 그 안에 아주 깨끗한 도자기가 있는 거예요. 좀 묻었지만 닦아내면 돼요.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내가 열심히 해서 닦아요. 그럼 뭐예요?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늘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결하게 해야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은 정결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사람 세수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정결해야 돼. 마음이 정결해야 돼. 하나님 보실 때도 정결하고 사람들 볼 때도 야 정말 다른 분이구나. 다른 사람이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니 달라졌네. 그럼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결한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결하게 해주셨고 나를 바꿔주셨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거룩해라 라고 하시면서 거룩의 옷을 주셨죠. 그리고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이 있고 때가 있고 탈 때 깨끗하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어라 하는 것에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이제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의 옷을 딱 주셨어요. 그럼 이제 뭐 하라고 이 거룩의 옷을 주셨을까? 거룩의 옷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답게 하나님같이 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뭘 하셨죠, 여러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이 세상을 하신 일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요. 여기서 뜨겁게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다 공짜로 주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공짜 사랑은 거의 없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 그나마 좀 비슷해.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능력이 없어서 자녀들을 100% 완벽하게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부부가 사랑을 해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사랑, 완벽한 사랑. 본문에 나온 것처럼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을 누구에게 주셨는지 알아요? 사실은 아직 깨끗하지 않았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가 하면 깨끗하게 목욕시킨 다음에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거룩의 옷을 주시고 멋지네 하고 나서부터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는지 아세요? 때가 꼬질꼬질하고 더럽고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시작하셨어요. 만약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더러우면 사랑 안 하고 깨끗해야 사랑했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더러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왜요? 사랑 안 하니까 씻겨주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언제부터 사랑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단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을 그때에 너무나 더러웠던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불러서 씻겨주시고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가 그래도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겠지.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사랑하셨겠지.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좋은 일을 했으니까, 착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셨겠지. 절대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언제부터 사랑했어요? 더러웠을 때부터. 하나님 떠나 살 때부터.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해서 더러운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당신의 그 거룩의 옷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어떻게 하자고? 서로 사랑.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자.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그 거룩 옷을 입었잖아. 나와 함께 영원히 있으니까 이제 너희도 나처럼 아직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떡하나? 사랑하라. 하나님이 더러운 사람들,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을 사랑해서 우리를 불렀던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좀 돼봐. 너희도 하나님 없이 사는, 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 그들에게 뭐예요? 나처럼 너희도 좀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도 너희들처럼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도록 나 좀 도와다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우리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우리는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했거든요. 이제 우리의 구원은요,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 나 좀 도와다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나의 자녀 삼은 이 위대한 일을 너희들과 좀 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뜨겁게 사랑하자. 뜨겁게 사랑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쉽지 않죠?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거룩한 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네. 부러지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돼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린 또 용서받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그래 알았어 용서해 줄게. 하나님 별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말만 하면 알았어 이미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이만큼 있는 분이라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다시는 안 살게 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해 줄 마음이 여기까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정결하게 살고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랑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그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시나 아세요? 거룩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돼 세상에 사랑을 증거하는 멋진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없이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의 옷을 입혀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결한 삶을 살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며 무엇보다도 주님처럼 이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 평생의 우리 삶의 모토로 삼고 가장 귀한 말씀의 근본으로 삼고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